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뒤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30장 앞부분 봤고요. 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실 텐데 제가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빌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마지막 구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이 기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이 기회. 영어로는 Your chance to live the kingdom of God.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는데 뭐 예전에도 보셨을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대략 아실 텐데 이때가 언제냐면 야곱이 결혼한 지 이제 14년쯤 되었을 즈음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몇 년을? 7년을 봉사했죠. 근데 외삼촌이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다시 7년을 더 일하게 되죠. 그렇죠? 예. 원래는 조카였죠. 야곱이 조카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사위가 됐죠. 그렇죠? 사위가 됐어요. 근데 이제는 실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조카도 사위도 아닌 노예처럼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14년쯤 됐을 때 야곱이 이제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가정을 이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갔을 때 삼촌 라반의 집으로 자기 집에서 피난 갔을 때에 그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것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 나이가, 놀라지 마십시오, 몇 살이냐면은 70세였습니다. 이것은 성경학자들의 보편적 견해예요. 그의 나이가 70살에 라반의 집으로 간 거예요. 결국 10살까지 결혼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그 후 14년을 더 라반의 삼촌 집에서 지냈으니까 현 시점은 몇 살이에요? 80살 정도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야곱이 70세까지도 본인 아버지 집에 눌러앉아 같이 살았다. 예. 숟가락 얹고 거기서 같이, 예. 그러니까 부모님 혜택을 받으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예, 한국의 좀 모습 같죠? 예.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 온 지 14년이 지내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지만 여전히 80그때 중반을 거치면서까지도 여전히 야곱에게는 자신의 소유가 없었다는 얘기죠. 자신의 가정을 완전히 이루는 어떤 자신의 재산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14년을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삼촌 라반 집에 있었다 보니까 물론 자기 아내도 얻고 자녀도 얻었지만 실제로 소유한 재산이 없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삼촌의 의도를 알아차린 거예요. 아, 나를 부려먹으려고 이러는구나. 내가 여기 있다 보면은 죽을 때까지 내가 얻을 게 하나도 없겠구나. 이제 계산이 선 거죠. 예. 그래서 결국 14년간 외삼촌을 위해 일하는 동안에 외삼촌은 부자가 됐어요. 예. 그렇지만 이 자신은 아무 재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독립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설령 외삼촌이 죽더라도, 돌아가시더라도 그 재산이 야곱에게 유산되나요? 아니죠. 그의 아들이 또 있습니다. 라반 삼촌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곳이 없는 거예요. 뻔히 그의 아들들한테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죽으라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집을 나가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십시오. 내가 이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한 일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반은 알고 있어요. 이 야곱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야곱이 자기가 그전엔 재산이 별로 없었지만 야곱이 온 이후로 엄청나게 자기가 부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놓치고 싶겠어요? 놓치고 싶지 않죠. 야곱이 불러온 복인데 야곱을 통해서 자기가 부자가 됐는데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27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반이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스럽게 네가 만약에 나를 이쁘게 본다면 나를 좀 어여삐 본다면, 사랑스럽게 생각한다면 그대로 좀 있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뭐 야곱이 아무리 삼촌이지만 라반을 뭐 사랑스럽게 여길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 사기도 치고 속이기도 했는데 그냥 뭐 아부하는 얘기죠. 사실 야곱한테 아부하는 얘기예요, 사실 이 말은. 그런데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점을 쳐보니까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이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신 것을 알겠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점을 쳐봤다라는 걸 보면서 이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을 쳤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상황이 더 뒤에 나와요.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나중에 야곱이요,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라헬이 몰래 가지고 나온 물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드라빔이에요. 맞아요. 드라빔이에요. 드라빔이 뭐냐면은 바로 그때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숭배가 됐던 우상이었어요. 우상. 그러니까 마치 그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면 그 가정의 수호신처럼 여겼던, 그래서 그것을 끔찍히 생각하고 자기 집안에 신주단지처럼 모셔놨던 것이 바로 그 드라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 우상도 섬겼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쳐봤더니 그러면서 또 여호와를 또 언급해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막 짬뽕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혼합된 혼합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네가 품삯을 정해. 내가 너에게 줄게. 네가 말만 해. 야 여기 170표. 네가 여기다 쓰기만 해. 네가 품삯 얼마나 원해. 내가 원하는 대로 줄게. 마치 이거예요. 말하자면 딜을 하는 거죠. 야곱이 겉으로는 예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제가 삼촌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이미 사기를 당했는데. 그래서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겠다는 야곱이 드디어 꾀를 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라반의 양들과 염소들 중에서 아롱진 것, 그러니까 얼룩이 져 있는 것, 얼룩진 것들을 내가 골라서 그것만 내가 갖겠다. 그 얘기예요. 네. 여러분 사실 순종들은요 그런 게 나올 리가 없어요. 즉 아롱진 게 나온다는 얘기는 약한 것들, 열성들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설사 나온다 할지라도 열성이고 약한 것들은 야곱이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럴싸한 얘기예요. 라반이 볼 때는 별로 손해볼 것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근동 지역의 양들은 다 흰색이래요. 그리고 근동 지역의 염소들은 다 검은색이래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solid 컬러죠. solid한 거. 그러니까 완전 단색. 우리말로 단색. 단색인데 거기에 얼룩이 지거나 뭐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색이 나올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각할 때 당연히 그런 색이 나오지 왜 굳이 얼룩진 것이 나올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희박한 확률로 야곱이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반은 거의 대부분은 내 차지가 되겠다. 그리고 나와봤자 약한 것들만 야곱에게 가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야곱이 던진 승부수예요. 야곱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14년 동안 그가 목동생활을 했죠. 그리고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도 아버지 집에서도 밖에서 양을 치고 그렇죠? 이미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근데 목동들에게는 한 가지 믿는 미신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얘기한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미신이었어요. 목동들이 믿고 있었던 미신적인 부분들을 지금 야곱이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바로 야곱이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바로 야곱이 했던 행위는 당시 목동들이 가지고 있던 미신적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껍질을 벗긴 가지. 그러니까 얼룩달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서 얼룩달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룩달룩한 것을 양들 앞에, 교미할 때 양들 앞에서 아른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새끼를 빼면 그 새끼들이 아롱진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신적인가, 과학적이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이 미신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얼룩진 것을 그 앞에 아른거리게 만들면은 심리적으로 아른거리게 하면은 새끼를 빼도 아른거적인 것들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실제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새끼들이 그렇게 배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4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해서 다 그런 것만 나오니까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지게 됐다. 그 결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라반은 아주 너무나 자신있게 나는 이제 손대지 않아도 코 풀 수 있어 생각해서 자기는 공짜로 말하자면 양떼를 치게 만들고 야곱을 일을 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거 나와봤자 거의 나오지 않는 확률인데 그거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공짜로 나는 일을 시키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웬 무량 아들이 다 그런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져가 버리고 자기는 오히려 열성이 원래 색이 그렇게 나오니까 완전히 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음 장 31장 1절에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저 야곱 놈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는 욕을 하는 거예요. 야곱 저놈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은 것 같아. 이제 우리 다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불평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아내도 4명이나 없고 그렇죠? 아내도 벌써 4명이나 됐어요. 아내 2명에다가 그 여종까지 얻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도 낳았는데 딸까지 얻어서 12명까지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이제 많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야곱이 얻게 된 양과 염소는 다 튼튼한 것들만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야곱이 와서 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렸어 라는 불만을 들을 만한 충분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게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희한해요. 야곱은 사기도 치는 자, 잔머리 굴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모습처럼 미신적인 것들 막 신앙까지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야곱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냐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이에요. 왜 이런 자를 주님이 축복하시지?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단지 설명할 방법이 있다면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 단지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냥 자녀이니까. 그 이유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향기롭고 정말로 정직하고 정말로 아름답게 사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내 자신을 바라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쉽지 않죠? 흔하진 않지만 그래요. 그나마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단지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 조금 더 도덕적으로 나은 삶이라는 기준이 뭘까요? 저 사람에 비해서는 저 사람이 조금 더 도덕적일 테고, 그러면 이 사람에 비해서는 또 다른 사람이 조금 더 도덕적이라면은 그 기준이 과연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 절대 기준이. 그렇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도 수없이 배워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단지 어떤 정해놓은 규칙 또는 어떤 도덕적인 법, 이런 것들로 인식하고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러한 사람은 단지 구약에 찾아오신 하나님 말 만나게 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만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갖고 계신지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규칙도 아니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내가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지키려고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발적 순종으로. 여러분, 자발적 순종이래요. 자발적 순종은 나의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자발적 순종이에요. 자발적 순종.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순종이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능해지는 수준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열매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에 어떻게 됐어요? 접붙임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안에서 자라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가 접붙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서 뿌리로부터 물이, 양분이 올라와서 나에게 생명이 공급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될 때에 우리에게는 열매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뭔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규칙을 지켜서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자라나기만 하면, 그리고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은 뭐냐?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 너무 급하잖아요. 그렇지? 급하니까 내가 안에 안 되는 것이 급하니까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정죄하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걸 못 보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질책하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하니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몇 가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만약에 기준이라면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은 자들이에요. 왜냐? 그들은 얼마나 규칙을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아니라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준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뭐냐?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고 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내 성품의 변화까지 가져와서, 그래서 내 안에 변화를 통해서 결국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열매로 나오는 것, 거기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물론 규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도 규범이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도 규칙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굉장히 낮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1차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아니 유치원 아이들한테 규칙을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낮은 차원이니까. 아이들은 유치하니까 유치원이죠. 고등이 아니니까 유치하니까 유치원이고, 고등학생은 고등학교 하는 거고, 더 뛰어난 것은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차원을 올라가는 그런 과정 안에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면은 아삽이 쓴 시편이 나오는데, 아삽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입이 삐쭉 나왔어요. 입이 됐잖아 삐쭉 나왔어요. 뭐라고 불평의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봅니다. 나는 그 확신을 잃어버리고 지금 넘어지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실족하려고 해요. 내가 지금 시험 들려고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버리고 지금 미끄러지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3절 봅니다.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지? 왜 승승장구하지? 그걸 보니까 내가 지금 실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4절 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 보여요. 그들의 몸은 멀쩡하고 심지어는 윤기까지 막 흐르는 것을 보게 돼요.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다 당하는 고통마저도 그들에게는 없어 보여요.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한탄하고 있는 이 아삽의 이야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살아봤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렇게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도 않고 저렇게 악한 일만 오히려 하는 저들이 더 잘 됩니까? 오늘 야곱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니 저 잔머리만 굴리고 저렇게 어떻게 하면 막 뭔가 자기가 얻을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숭배까지도 하는 저런 자를 주님 축복하십니까? 이게 아삽이 하는 고민이죠. 우리가 하는 고민이에요. 야곱이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걸 보면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죄송해요 놈이 어떻게 저런 놈이 여러분 그런 말 쓰잖아요. 어떻게 저런 놈이 여러분 영화의 주인공이라 그런 거예요? 영화의 주인공은 총을 수십 번 맞아도 안 죽어. 적은 한 발만 맞아도 죽던데 영화 막 팍 맞고 또 일어나고 또 살아나고 무슨 좀비인가요? 그렇죠?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볼 때에 그의 삶 가운데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막 스스로가 막 찾아가지고 찾아서 부른 적이 있어요? 지금 삶의 모습을 보면은 지난주에 뭐 봤어요? 막 애기 낳는 경쟁하고 막 그거 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찾으려고 했던 거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막 뭐 나갔다 이런 얘기 본 적 없어요.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찾았던 흔적도 없어요. 맨날 사기만 치고 잔깨만 부리고 오늘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미신까지도 믿고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설명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아삽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까 아삽처럼 도대체 이게 말이 되니까 윤기가 잘잘 흐르고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사실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여러분도 야곱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때는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 저런 미신을 믿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죄를 졌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옛날 얘기일 텐데,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잘할 때에 여러분 자녀가 마음대로 막 냉장고 문을 팍팍 열고 막 음료수 꺼내 먹고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막 꺼내 먹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막 소파에 발로당 눕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아이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달 3,000불씩 벌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인가요? 그렇게 해서 허용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놈이 어디서 이렇게 내 앞에다 벌러덩 놓고 마음대로 냉장고 문 열고 네 마음대로 꺼내 먹고 너 가서 3,000불씩 벌어와. 그럼 내가 이렇게 허락해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자녀니까. 여러분,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단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막 금식을 하고 아니면 막 무슨 고행을 하고 이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똑같아요. 하물며 하늘아버지가 그렇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매번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그들을 사랑할지 말지를 그렇게 하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온전히 사랑하잖아요. 저가 잘못하면 오늘 이제 사랑하지 말아야지. 저가 잘하면 이제 사랑 베풀어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걸 왜 못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왜 못 믿으세요? 그러면서 왜 자꾸 내가 뭔가 주님 앞에서 뭔가 잘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대로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이 인생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찬스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주님을 배반하고 여전히 어둠을 쫓아 살았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빠 되신 그분 앞에 회개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인정됨을 이 땅에 살아내는 기회,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기회예요.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기회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아갈 기회. 왜 그래요?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거기 때문에 미리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반대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살 건데 굳이 여기서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믿지 않다가 꼴까닥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딱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예수님 믿어 천국까지도 양다리 걸쳐서 두 개 다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은 정말 불쌍한 삶이죠. 왜? 왜 그래요? 구원은 얻을 수 있지만 영원한 삶에서의 삶은 상급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만 얻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상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야곱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그가 의도한 대로 정말 많은 얼룩지고 아롱진 양들과 염소를 모으게 됩니다. 6년 동안 일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모으게 돼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된 것이 야곱이 믿었던 그 미신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비록 야곱이 미신을 믿었고 그리고 그렇게 그 일이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냥. 야곱이 미신을 믿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보고 부정타 그러니까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복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약속을 했어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도 제 자신이 그래요. 그래서 아내와 약속을 해도 어떤 때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고서 뭐 인간이니까 그냥 봐줘 그냥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결코 그러잖아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금 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을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저 사기꾼 같은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하늘 아빠가 충실하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행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야곱의 비록 그의 미신을 믿는 그런 모습들, 그 연약한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주님. 이렇게 야곱과 같이 연약한 나에게도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한 일들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근거가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몇 년을 수고해서 자신의 첫 아내를 얻게 되죠? 첫 아내 7년을. 물론 라반이 속여서 라헬 대신에 레아를 얻게 되지만 첫 아내는 7년을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한번 가정을 해본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정해봐요. 만약에 야곱이 정신을 차려서 아버지 이삭이 어땠어요? 내가 우물을 막 기껏 열심히 팠는데,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땅 한 30cm만 파도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에 돌이 있거나 막 팍팍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남자들이 파도 힘든데, 그렇죠? 여러분들도 파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물이 나올 정도로 팔려면은 내가 잠길 정도로 내가 키가 들어갈 때까지 밑에까지 엄청 파야 돼요. 수맥을 발견하려면 엄청나게 기껏 파서 물을 얻으니까 와서 빼앗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쌓우는 게 아니라 그냥 주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물을 파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인격이에요. 사실은 이삭의 모습이 엄청난 거예요. 만약에 야곱도 자기 아버지 이삭과 같은 그런 것을 본받아서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어쩌면 야곱이 7년 만에라도 라헬을 얻었을지 몰라요. 라반이 처음에는 야곱을 속이려고 했다가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가만히 보니까 저 야곱이 마음 가운데 있는 신실함을 발견했을 때에 자기에게 야곱을 속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라반은 하나님도 섬기는 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이용하러 계속해서 여러분을 속인다면은, 그리고 그냥 믿고 따라가면은, 여러분이 그냥 그런 줄 알고 따라가면은, 처음에는 저 사람 좀 모자라는구나. 내가 좀 속여도 되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느 날 보니까 이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아는 것 같아. 알면서 속아주는 것 같아.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 섬뜩하겠죠? 그리고 또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 계속 속아주는 그의 정직함에 오히려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죠?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대체 저 사람 뭐지? 라는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진 면목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속에 만약에 정직함이나 신실함마저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성품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정직함과 신실함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사람으로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야곱의 속에 아버지 이삭이 가졌던 그런 신실함, 정직함,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아마 3, 4년 정도 부려먹다가 라반이 정신을 차렸을 거예요. 이 아이는 내가 부려먹을 존재가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속일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인격적으로 대했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사기치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신실함으로 살아갔다면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그 빛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발견한 사람은 그를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이삭이 참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이삭이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품이 아주 온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요 그렇게 참을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참을 수 있는 한계까지만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조용하신 분 계시죠?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다 받아줘요. 블랙홀 같아.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일종의 피스메이커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안 싸워요. 나는 막 화들딱 그냥 이렇게 반응해도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온유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그 블랙홀 같은 사람도요, 어느 순간이 넘어가면은 그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을 수 있는 한계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까지만 참는 거지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상까지도 참으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삭이 바로 그와 같은 자예요. 한 번 빼앗겼을 때 그때는 참을 수 있겠지만 두 번 빼앗길 때 그때 참을 수 없겠죠. 내가 이것마저 너에게 줘야 돼? 라고 화를 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둠은요 빛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빛하고 어둠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불을 끄잖아요. 밖에 환하지만 밤에 이 상황에서 불을 꺼버리면 어둡죠. 그러면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모든 걸 장악하는 거지 빛이 어둠과 막 싸우면서 이걸 물러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이 있는 순간 그 존재 자체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하고 어둠은 싸우는 게 아니라 어둠은 그냥 빛이 있는 순간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어둠이에요. 사단이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어둠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의 존재 자체가 내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할 때에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된다는 얘기예요. 빛과 소금이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웃 사람한테 막 잘 보이려고 하고 아양 떨고 내가 막 그들에게 화 안 내고 막 속은 막 불같이 막 끓어오르는데 참아야 되는지 막 하면서 막 여기다 어떤 막 찌르면서 막 참아야 되는지 저가 화를 낸다면 크리스찬이니까 참아야 돼 이러면서 막 빛이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어떤 도덕적인 어떤 막 고행적인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 빛으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안 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그게 내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임할 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결코 그것은 내가 행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를 받을 때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습게 볼 수 있어요.
왜? 눈으로 보이는 건 당장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얌전해 보이고 그렇게 이삭처럼 계속 내가 빼앗는 대로 빼앗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우둔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에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강해서도 아니고 내가 힘이 세서도 아니고 내가 더 배워서도 아니고 내가 더 부자여서도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 이유 하나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시대를 향한 크리스찬을 향한 주님의 도전이에요. 너희 안에 내 빛을 소유하라. 여러분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 아시죠?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그 빛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태양을 생각하시죠. 그렇죠? 태양은 그 뒤에 창조돼요. 그러니까 태양이 창조되기 전이란 얘기죠.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두운 데에 태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오셔서 생명의 성령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밝아지게 되고 또 맑아지게 되고 그렇게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빛이 흘러가게 되는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을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예요. 이것이 실제예요. 규칙을 지키는 게 실제가 아니라 어떤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실제가 아니라 이것이 실제인 거예요. 내가 먼저 경험한 그 빛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경험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제 갈 때까지 갑니다. 최악까지 치닫죠. 어디까지? 미신을 숭배하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내가 이제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이제는 내가 내 것을 막 챙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신을 믿었던 거예요. 최악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도무지 하나님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그 밸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생긴 이유는 야곱이 인생 가운데 자신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 함께하는 걸 네가 지금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곳에 주님이 계셨거늘 내가 몰랐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 약속을 이룰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라반의 삼촌의 가족에서 막 벌어지는 그 경쟁과 사기당하고 삼촌에게까지 사기당하고 장인이죠. 이제는 장인에게까지 사기당하고 그리고 막 아내가 서로 싸우고 막 그러면서 애기 낳는 경쟁 막 하면서 막 종까지 들여보내고 이런데 막 치고 받고 휘말리면서 휘둘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최악까지 가버린 거죠. 야곱이.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통찰력을 줘요. 무엇이냐? 비록 어떤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야곱처럼 어떤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죠?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어떤 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둠 가운데 휩싸여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처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서 언제 그런 말씀을 했는지조차도 기억에 가물가물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주님의 임재를 찾기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도대체 몇 년을 손해봤는지 몰라요. 야곱은 아내를 얻게 해서 14년, 그리고 또다시 재산을 얻게 해서 6년, 이렇게 토탈 합계 2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했어요. 20년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단지 그것 때문에 육신적인 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인생들은 자신이 이렇게 허비하는 인생이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심지어는 크리스찬조차도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의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 있게 될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배워왔지만 여러분, 배웠다고 사라집니까? 배웠다고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사라져요.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신앙은 살아내는 거예요.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배웠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고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그런 것처럼 배워왔어요. 오히려 잘못 배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나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규칙을 지키고 내가 거기에 매이고 그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잘못 배워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디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그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실 때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실 텐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침, 회복을 받는 것이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게. 무엇의 포로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 포로예요? 전쟁도 없는데? 여러분 감옥에 안 갇혀 있는데? 어떤 포로된 자? 죄의 포로된 자. 계속 내가 똑같은 죄를 짓고 죄의 포로된 자. I can help it. 제가 예전에 비유 드렸잖아요. I can help it 하면서 나도 어쩔 수 없어 하면서 불로 들어가는 나방처럼 I can help it. 으아 지지직 죽는. 그러니까 이렇게 포로된, 이게 포로된 거잖아요. 얽매여서 나도 어쩔 수 없어 뻔히 알면서 끌려가는, 그렇게 죄에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런 자유함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처음엔 미세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강렬한 빛이 임하기 전에 미세한 통로를 통해 하늘문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 하늘로부터 미세한 구멍이 뚫리면은 빛이 조금밖에 안 들어와요. 처음에는 구름이 먹구름이 있을 때는 하늘에 빛이 있는지조차도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비가 내릴 땐 그러잖아요. 하늘에 해가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비 내리면 깜깜하면은 하늘에 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늘에 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가로막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죠. 먹구름으로, 비로, 폭풍으로 가로막고 있죠.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조금씩 열리면서 빛이 들어와요. 처음에는 작지만 우리가 하늘을 가르고 임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강권할 때 주님이 더 가르고 임하시는 거예요. 더 열리는 거예요. 그때 강력한 빛이 완전히 들어오고 완전히 먹구름이 지나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이 인생을 주님 앞에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래서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